오늘은 못할 것이 없는 믿음,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은 첫 번째로 성령을 선택하고 항상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즉 믿음의 싸움을 다른 말로 선과 악의 싸움, 대쟁투라고 합니다. 이 선과 악의 대쟁투가 바로 인간을 가운데 두고 성령과 악한 영이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양심과 선택의 자유를 우리들에게 심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이 선악 간의 싸움에서 성령을 항상 선택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못할 것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 기록을 했는데요. 마가가 9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마가복음 6장 이 1절부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이서 변화산의 경험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는데 밑에서 기다렸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의 조롱과 질타를 받는 모습을 주님께서 발견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14절에 그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하더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문맥이 여기 명시하듯이 이 변론이라고 했지만은 논쟁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논쟁. 이 서기관들의 태도는 이 적대심이 가득 찬,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제자들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런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온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목적은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이 서기관들의 목적이었어요. 이 경우에도 제자들이 지금 귀신에게 떠나라고 주의 이름으로 명령했지만은 귀신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능력을 들추면서 예수와 그 제자들이 사기꾼이라는 그 논리를 피고 이 서기관들이 이제 9명의 제자들을 어큐즈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와서 그들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에 내보내실 때 갈릴리 온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특별히 더
안수해 주셨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악한 영들을 누를 수 있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함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 귀신들이 나가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 이 강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이 악령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날은 그들이 이 귀신이 아이에게서 떠나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 번 명령했지만 이 악한 이 사귀가 그 능력을 과시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모습으로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혈육이 없어졌어요. 잘 듣던 약이 갑자기 약효가 사라진 것입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왜 이제까지는 정말 귀신들이 다 떠났는데 왜 그날따라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에 여기 그 이유를 주님께서 나중에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종령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여러분,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은 매 순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선택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믿음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그것은 바로 매 순간을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매 순간 의지해야 되는데 어느 날 크게 한번 의지했다가 어느 날에는 의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이 순탄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매 순간 성령께 의지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자신이 소유했다고 착각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졌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 또 내 자식, 심지어 내가 지금 내 나이만큼 했다고 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얻었던 그 영적인 경험까지 나를 지켜 세우기 때문에, 나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착각 속에서 나는 그래도 좀 저 사람보다는 잘났어. 내가 이렇게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좀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그 공을 자꾸 자기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베드로처럼 그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고 순간 바닷속을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몇십 년, 내가 평생을 신앙을 잘했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순간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는 순간 나는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순간 내가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선택해야 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내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매 순간 겸손히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 15절 16절입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자, 예수님이 변론하는 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이제 그것을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랬대요. 그리고 놀랬고 달려와서 문안했대요. 근데 이 놀라며,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여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수선하던 군중들이
예수와 세 제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놀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밤새도록 변화산에서 목격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그 밤을 새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하고 나서 그 후광이 남은 거예요, 후광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그 영광의 흔적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면은 정말 자신의 불결함을 깨닫고 놀라게 돼 있어요. 그런 모습이 여기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한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한 영적인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신비해요, 신비해. 제가 신비하다는 말을 쓰는데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명을 딱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뭔가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격이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참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 느낌을 이 논쟁을 벌이던 변론하던 서기관들과 군중들이 예수님과 그 사랑하는 세 제자들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부류로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은 무서워서 뒤로 살짝 물러섰고 논쟁을 하다가, 다른 군중들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놀라며 뭐라 그래요? 무난했다 그랬죠? 한 무리들은 놀랬고 한 무리들은 정말 반겼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재림의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악한 자들은 바위야 산아 내 몸에 떨어져 가지고 저 인자에 오시는 그 눈빛에서 나를 가리워달라, 무서워서 못 보겠다. 그런 악한 사람들의 고백과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의인들은 어때요?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갑자기 논쟁을 그치고 급변화된 마음으로 예수님과 세 제자들을 맞이하려고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가진 것이 없고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초라하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은 하늘의 신비한 능력과 임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격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여러분, 이 목사 고맙죠?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첩보를 듣고 말이죠. 제가 오늘은 귀한 손님이 이웃교회에서 오신다는 첩보를 듣고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다 아니까 오늘 오신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이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더 멋지게 아름답게 장식해 주니 이게 하나님께 찬송할 노릇이죠. 아멘입니다. 정말 영적인 분들이. 여러분, 이제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 참 이 고전인데요. 오스왈드 스미스,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 유명한 전 세계적인 부흥 강사입니다. 이때 보면 웨슬리와 감리교회, 그 다음에 찰스 피니,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최근까지 부흥 강사 목사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빌리 그레임 목사님까지 다 그런 부류에 걸출한 인물들입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전 세계적인 부흥 집회를 하면서 하루에도 2,000명, 3,000명씩 막 집회가 막 꽉꽉 차고 어떤 곳은 10,000명이 운집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단상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하면 막 400명, 500명, 1,000명씩 나와가지고 막 거기서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는 이런 훌륭한 이 설교가였는데,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자들의 이 특별한 분위기가 있다는 이 얘기를 제가 그냥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죠? 네, 보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때는 회중 가운데 특별하고도 신비한 분위기가 나타나지만 육신의 힘으로 사역할 때는 이런 신비한 분위기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역자들이 다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킨 것은
모두 이러한 능력의 결과 때문이다. 그들은 마치 성령을 옷 입고 있는 것만 같았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심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주중에는 죽어가는 환자들을 케어하면서 참 안타까워요. 이분들이 돌아가시 전에 특히 무신론자를 만난다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믿는 이런 환자분들을, 돌아가시는 환자들을 보면은 제가 특별 기도하고서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죽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한 분은 70대 초반에 이 아시리아 환자분인데요. 이분이 제가 처음에 갔더니 목사라고 그러니까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긴장을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I am agnostic. 이 뭐예요? 나는 에이티스트는 그 무신론자니까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이분은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이 확 열리지 못하고 다쳤어요. 빨리 가래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답니다. 제가 다음번에 갔을 때는 이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또 많이 하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아이디어가 탁 스치는 거예요. 나를 보자마자 긴장하던 그 불가지론자 환자분에게 그 스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야, 너가 지금 자동차 싣고 다니는 기타 있잖냐, 기타. 그 기타 치면서 그날은 그분에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네가 제일 자신 있는 명곡들, 그리고 끝에는 네가 하는 특기 있잖아. 명곡을 탁 해가지고 마음을 열었다가 나중에는 찬송가를 탁 불러봐라. 그 아이디어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연습한 노래,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And Did It My Way. 기타 치면서 부르면요, 녹습니다, 녹아. 이랬더니 이분이요, 막 웃으면서 그 And Did It My Way라는 그 가사가 그 3절 하면서 매 절마다 한 번씩 나와요. 앞에 내용들은 뭐 잘 따라 못하지만 And Did It My Way 할 때는 따라 하더라고. 그래요. 제가 됐다.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그때 옛날 분들이 좋아하는 또 주디 갈렌 노래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면서 들어. 그러더니 이분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Beautiful, wonderful.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에 드냐고. 그럼 제가 딱 한 곡만 더 불러도 되겠냐고. 불러서 할래요. Whatever you want. 분명히 얘기했죠. 네가 부르고 싶은 건 뭐든지 부르래요. 그래서 옳다 됐다. 딱 걸렸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불렀어요. 자비로운. 그 가사에 보면 내가 잃었던 생명 이제야 찾았네. 전에는 내가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보게 되었네. 이런 가사 나오잖아요. 이분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지도 않고 끝나고 난 다음에 손을 잡고서 Let's pray. 기도할까요? 물어보면 싫어 이럴 수가 있다고. 그럼 다 또 찬물 끼얹는 거야. 그래서 내가 Let's pray, Let's pray.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음악의 이 귀중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다 아니까. 저는 까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분이 지금 울면서 같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 이 노래를 이렇게 듣고 주님께 찬송한 것처럼 이분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도록 주님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때 이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멘 그러는 거예요. 잘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소문을 내가지고 두 딸들이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Pastor Brian, why don't you come more often? 한 달에 한 번, 두 번만 오지 말고 매주마다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찬송가 불러주고 기도해달래요. 딸들도 기독교인이었지만 엄마가 애그나스틱이라는 걸 말릴 수가 없었던 분이에요. 딸이 너무 좋아하지.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계속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넘쳐. 그분이 그렇게 은혜 받는 거 보고 제가 또 은혜를 받아. 그래서 힘든 일이지만 제가 날마다 젊게 살잖아요. 감사하지요. 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하스피스 팀들이 모여가지고 2주에 한 번씩 환자들을 서로 어떻게 케어하는지 간호원들도 이야기하고 소셜 워커도 이야기하고 또 닥터도 그걸 다 듣고 또 저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얘기를 살짝 했더니 끝나고 나서 그 간호원 한 분이 딱 오더니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Brian, you have such a great charismatic character. 그러는 거예요. 저는 미국 사람이 저한테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을 제가 성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야, 네가 노래하는 그 음성, 목소리와 분위기 자체에 이상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걸 내가 알았대요. 제가 근데 그때 그 말을 들었더니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야, 제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아침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답니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영접해서 예수 영접하고 죽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카리스마를 씌워주셨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내 죄악의 마음과 내 캐릭터는 다 사라지고 그분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날을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랑하고 동정심이 있는 그런 마음과 눈빛으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그게 카리스마가 된 거예요. 카리스마가. 야, 이거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렇고 기도할 때 그렇고 또 설교 말씀 증거할 때 그렇고 저도 깜짝 놀라요. 여러분 이 단상에서요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얘기 안 드리죠. 어떨 때는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 영적인 어떤 스트러글이 있을 때는 설교도 제가 원고를 다 쓰는데 이 원고를 다 마치지도 못하고 그냥 그거 가지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고도 다 마치지 못한 이 설교 이제는 제 소관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이것 그냥 물 흐르듯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고서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면 그날따라 더 은혜를 많이 받아. 진짜요, 진짜. 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그 스페셜 뮤직에 더 큰 감동이 있어, 어쩔 때는. 네. 오늘이 바로 그런 케이스, 오늘. 와. 하나님 살아계셔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을 붙을 때, 성령을 붙들면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능력을. 그게 여러분 대단한 사람 되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 성령님을 선택하시고 순간순간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함으로 매사에 거룩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듯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겁에 질린 군중과 트집 잡는 서기관들 그리고 당황한 제자들을 돌아보셨어요. 그분은 그 순간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그 섞여 있는 무리들의 마음을 일일이 다 읽으셨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 서로 다른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는 군중이죠. 트집 잡는 그 비판하고 정죄하는 서기관들이죠. 그 다음에 능력이 안 나가니까 당황하는 제자들이죠.
그거를 골고루 보시면서 주님이 똑같은 원인이다 진단하셨어요. 그분은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꿰뚫어 보고 슬픔에 찬 음성으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게 다 불신이에요. 불신. 믿음이 없어서 벌어진 사단이에요. 이게 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군중들 세 부류가 있었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군중들, 트집 잡고 비난하고 정죄하던 서기관들, 불안 초조했던 제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슬피게 하는 불신은 이와 같이 우리도 똑같은 지경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성령을 붙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엔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트집 잡는 마귀의 정신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능력이 없는 자신의 초라함을 보고 실망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과 기쁨이 넘치며 감사와 찬송을 늘 부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의 두 번째는 열렬히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나요? 여기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기 죄에 눌린 영혼들의 반복적인 이 기도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탄원하는 이 호소가 우리 죄인들이 반복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애절한 소원이에요. 그거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이 동하셨어요. 그래서 동정심이 많으신 우리 구주께서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 믿음 없는 이 아비를 이렇게 지적해 주는데 사실은 부드러운 말씀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냐, 할 수 있거든이. 여러분 똑같은 말을 이제 서기관들이 질책하고 정죄하는 표현으로 이 톤으로 하면 안 돼. 할 수 있거든이 뭐야 이 장로가 돼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련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에게 정말 동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뤄서 싸울 힘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열렬하게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된 특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모든 시험을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앞이 캄캄할 때 뭐 하라고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딱 맞는 찬송이네. 기도하면요 만길이 열려요. 주님 안에 있는 만길이 열려. 우리는 모르는. 영어로는 Don't mourn, God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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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 답답할 때 기도하고. 여러분 자식들이 답답합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잘 안 돼? 기도하세요. 영혼권 잘 안 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지. 인간관계 힘들어요? 기도하셔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이 좋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지. 열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이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고 그랬지 않느냐. 응? 할 수 있거든요. 아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양심이 선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믿음이 부족한 걸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아요. 내가 이 믿음이 부족했구나. 그러면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믿음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을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그게 겸손인 줄 알고 그리고 양심에 너무 찔려서 기도를 못해. 이것도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그럴수록에 그저 주님께 나가서 이 아비처럼 자기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맡겨요. 그게 기도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능력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기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7장 15페이지에 사람들 가운데 거닐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사기를 내쫓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시 능력 있으신 구속주이시다. 얼마나 든든한 권면입니까?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의 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고 그게 우리의 백이에요. 재산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거기다 뭐 토를 달 수 있습니까? 하면 되는 거지. 오늘도 저는 참 감사했어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기도를 2시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2시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인 것 같아요.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가 평소에는 아무리 시간을 내도 1시간을 설교 준비하는 시간 빼고 1시간을 기도를 이렇게 하고 왔어요, 항상. 그런데, 물론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특히 그날은. 근데 오늘은 좀 2시간 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오늘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 교회에서, 미국에서 특별 행사가 있었잖아요. 이 예배 우리가 마치자면. 그래서 우리 일찍 끝내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녁 디너가 매주 있던 오늘 디너가 우리가 취소가 됐어요. 근데 저녁 디너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긴 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준비하지만 그래도 올 때 이게 챙기고 하는 그 소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오늘은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2시간 했다고. 2시간. 근데 와보니까 또 그 행사는 또 취소가 됐네. 또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얼굴나이즈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성업을 할 때 온갖 반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 있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셔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특히 어떤 정말 작정한 중요한 하나님의 이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누구도 열심을 내요? 사탄도 마귀도 방해하려고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 핍박이 없을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연약하고 기도를 게을리할 때 핍박이 없고 안전하고 평안해요. 그런데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업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요 마귀가 날뛰면서 마귀가 누구를 사용하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선동질해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원수 같고 우리의 적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적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면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되게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핍박하는 줄 알아요? 내 동족이. 성경을 보세요. 주변에 있는 친하게 지냈던 이웃이 심지어
제가 좀 아까 소개했던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 그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유명한 세계적인 강사로 막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키고 막 교회를 뒤집었다 놨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핍박을 받았대. 핍박을. 그 책에 나와요. 핍박을 받았는데 어떤 핍박을 누구한테 받았는가? 자기 교회를 위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연합으로 그 연약한 교회를 유럽에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시기 질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정통이니 아니니 이야기하고 말이지 저거 아주 도매급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그러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 뉴스에 내려고 지역 신문에다가 막 그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내고 이런 핍박을 받는 거야. 이런 핍박을 너무너무 여러분 적에게 어택을 당하면은 그래도 준비라도 하지. 그런데 믿었던 동료나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막 그런 질타를 받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돼가지고 내가 뭘 바란다고 이런 고생을 하나 때려쳐. 이런 유혹을 수도 없이 받았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 역시 믿음의 사람이라 자기가 직접 그거 아니다. 내가 정말 공갈 협박이다 하면서 막 그냥 피를 토하면서 그냥 핏줄을 막 세우면서 이야기하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갔을까요? 하나님이 교통정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공갈 협박을 받고 내가 이런 이 모함을 받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의 경험에서 얻었대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이 아수르의 사내비 이 주변 나라를 파죽지세로 멸망시키면서 점점점 누구에게 다가와요? 이스라엘 나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히스기야가 있는. 그런데 정말 기세등등하게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야, 봤지? 최근에 멸망한 저 나라 다 봤지? 나한테 다 나는 무혈 입성했잖아. 너희들도 무혈 입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게. 다 손 들고 나와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저주하고 다 나한테 무릎 꿇어. 이런 협박의 편지를 보냈어요. 사내립이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진짜 이 협박의 편지에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탁 내놓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19장 16절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보낸 이 말을 들으소서. 히스기야의 그 절절한 그 심정의 기도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모독하는 이 편지를 나한테 보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갖고 다 기도 응답을 주고 걱정하지 마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오늘 밤에 내가 이들을 다 살육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히스기야가 잠자는 사이에 밤새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의 대군을 싸그리 완전히 도륙하고 아침에 사내리 보니까 자기 병사들이 다 죽었네.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주랭랑을 쳤습니다. 주랭랑을 쳤는데 그 열왕기하 19장 마지막에 보면 어떤 기로 나옵니까? 이 사람도 자기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누구한테 살해당한 줄 아세요? 자기 두 아들들한테 살해당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주님 앞에 방자 행한 사람의 말로를 받습니다. 반대로 위기의 순간에 나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놓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들어보십시오. 억울하지만 제가 심판자가 안 되고 주님께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교통정리하는 겁니다. 저도 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이런 비난과 중상과 시기와 질투와 핍박입니다. 제가 경험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 이런 고난을 성경에 보니까 다 그런 고난을 겪었더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싸움을 맡기는 게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세력 걱정하지 마시고 시기하는 사람들 주목하지 마세요. 계속 주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앞길을 정리해 주십니다. 다 정리해 주셔요.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영광스럽게 옹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그 싸움을 맡기는 것이 고귀하구나 하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 종종 하나님의 종들이 당할 수 있는 반대고 핍박이에요. 여러분 핍박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옛날처럼 말이죠. 우리를 기둥에 묶어가지고 화형시키는 일 없어요. 순교해야 하는 그런 고난은 거의 없어요. 사실 육체적인 상처를 입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반대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과 중상과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내놓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열렬히 간구할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오늘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7장 16페이지에 그와 같은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정신으로 그 일을 해야 한대요. 이 다른 정신을 우리에게 가지라 그럽니다. 다른 정신이 뭐겠어요? 인간을 의지하는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을 붙드는 정신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열렬한 기도와 금식과 마음의 겸비로 힘을 얻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을 비우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입어야 한다. 믿음,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사업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도 꾸준한 탄원만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 주일 동안에 좋은 심석이 되어서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며 열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있게 확장하는 이런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